우리는 매 순간 전쟁을 치러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질병으로 인해서 그 질병과 싸우고 있고, 어떤 사람은 내가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라고 하는 것들로 인하여 매 순간 저희들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전쟁 속에 우리는 승리자가 되어야 하는데, 진정한 승리자가 되지 아니하면 승리를 해도 그 승리는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고 상처를 안겨주는 전쟁의 승리가 되는데, 그건 진정한 승리가 아닙니다. 우리의 진정한 승리는 다른 사람도 살릴 수 있고, 그리고 누구에게도 아픔을 주지 않는 이 승리만이 진정한 승리인 것입니다. 어찌 보면 오늘 본문은 이것을 우리에게 너무 명확하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암몬과 이스라엘의 전쟁은 게임이 안 되는 전쟁입니다. 암몬이 이미 준비된 자로 이스라엘 길리앗을 다 포위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구도 이 전쟁에서 나갈 용기조차도 없는 무기력한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입다가 결국은 이 전쟁에 승리를 하고 있습니다. 입다는 하나님 앞에 전쟁하기 전에 서원을 했습니다. 만약에 내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면 제일 먼저 승리를 환영하고, 그리고 내 앞에 첫 번째 나타나는 사람을 하나님 앞에 희생의 제물로 드리겠습니다. 그 서원이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입다를 승리하게 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입다는 서원한 것 때문에 얼마나 가슴을 찢었는지 모릅니다. 당신에게는 무남동녀 딸 하나 있었는데 그 딸이 소고를 치면서 제일 먼저 나타났을 때 입다는 옷을 찢고 그리고 가슴을 치며 통곡하고 있습니다. 입다가 승리한 것은 그가 잡류의 두목이었기 때문도 아니고, 단순한 믿음을 가진 것도 아니고, 서원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입다의 승리는 딱 한 가지 비결이었습니다. 그 한 가지, 오늘 본문 29절이 그것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리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리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리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32절과 33절에서는 입다가 승리를 하고 20개의 성을 다 차지할 뿐만 아니라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결국은 입다의 승리는 여호와의 영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여호와의 영이 임하지 아니하는 승리는 승리가 아니다. 얼마나 이 차이가 있냐면요, 다윗과 사울의 차이입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요.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선택해서 쓰고자 하는 다윗,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물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다시 말하면 다윗에게 여호와의 영으로 가득 채워졌단 말이에요. 다윗과 사울의 차이는 한 사람에게는 여호와의 영이 임했고 한 사람에게는 여호와의 영이 떠난 거예요. 여호와의 영이 떠난 거예요.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쓰임 받다가 여호와의 영이 떠나게 되면 그때부터는 내 안에 번뇌로 가득 차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느 정도 기반이 잡혔어도 꼭 잊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입니다. 내 힘으로, 내 경험으로, 내 지식으로 무엇을 이루어간다고 생각하는 게 성령을 거스리는 것이고, 그리고 성령을 거역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주님은 말씀하시고, 이 말씀을 이렇게 사도행전 7장 51절에 분명히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르는도다. 영원히 성령은 우리에게 지혜자이세요. 영원한 진리의 영이세요. 성령은 영원한 생명의 영이세요. 성령은 인격적 존재이시기 때문에 내가 사모하고 내가 초청하고 내가 반기기를 원하시는 성령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호와의 영이 없는 그 상태가 되면 어떤 상태로 바뀌어지게 되냐면, 밤을 만나요.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이상을 보지 못한다는 이야기는 온갖 하나님의 나라의 세상 끝밖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는 자가 되며, 어둠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여기서 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정확하게 말씀을 선포할 수 없는 것이, 그래서 여호와의 영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과거보다 지금 훨씬 더 사회에 많이 환원하고 그리고 사회에 봉사하는 걸 아세요? 교회가 그 어떤 단체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사회에 환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세상에서 지금 부끄럼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95%를 갖다가 다 환원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산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여호와의 영이 임하지 아니하면 부끄럽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 한 가지는 여호와의 영인 거예요. 여호와의 영, 여호와의 영인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한번 보세요. 죄 없는 예수인 것을 저들은 보았을 것이고, 그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묵묵히 돌아가셨고, 그리고 당신께서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신다고 했는데 진짜 부활하셨습니다. 그가 유령이 아니라는 사실을 자기들이 조반을 같이 먹었습니다. 한 번 본 것이 아니라 3번씩이나 예수님과 함께 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들은 어디로 갔냐면 다 자기의 일터로 돌아갔습니다. 왜 돌아갔을까요? 전쟁이 두렵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사건이 결국은 나의 사건이 되어버릴 것이고, 그래서 자기가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런데 저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난 후에는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용사가 됐습니다. 여러분, 암몬이라는 뜻은 친족의, 근친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마다 암몬이 나에게 가장 근친으로 와 있습니다. 암몬이. 어떤 사람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 암몬이 근친으로 다가와 있습니다. 그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이것을 내가 어떻게 하든 미래에 대해서 내가 충분히 준비해야 돼. 돈 준비하는 거, 돈 준비하셔요. 하시면 좋죠. 그러나 돈 준비하는 것이 이게 암몬이 된다면, 그게 근절이 된다면, 돈 준비해 놓고도 여러분들은 여전히 전쟁에서 끝이 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내 안에 모시고 늘 살아야 합니다. 여호와의 영을 모시고 살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니라. 평생을
여호와의 영을 사모하고 구하시면서 진정한 승리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